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2절,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가서 만나니 이르되 아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내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더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또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임시의 손자 예후가 모은 것 같이 미치기를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게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민과 수수가 이렇게 하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 하더라. 이 에베소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 모두 좀 잘 살고 싶으시죠? 이렇게 꼭 무슨 부유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의미에서 우리는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게 소원도 가지고 있고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데 참 힘이 들어요. 그렇죠? 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힘든 우리가 다 소원하면 소원대로 돼야 되는데, 그죠? 소원대로 노력하고 그러면 노력대로 돼야 되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그냥 인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주 내내. 왜 우리가 훌륭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훌륭하려고 노력하는데 훌륭해지지 않을까? 또 우리가 관계든지 일이든지 잘 해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잘 못할까? 왜 여러 가지 이렇게 걸림돌이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을까? 그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이유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면 내가 좀 그 원하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잘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린 보통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에 온 것은 그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 아마 여러 이유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팩트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거는 내가 돌파를 해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걸 또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애를 쓰면서 발견하면서 실제로 극복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데, 똑같은 가해가 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척척 이기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나 힘이 없어서 그냥 그 가해에 눌려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이나 사람이
스트레스의 원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보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삶을 잘 사는 삶으로 가게 하는지 그렇지 못하게 하는지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 주신 게 또 떠올랐어요. 그 이유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시는지, 왜 다른 사람의 약점, 약한 사람들의 문제, 그걸 네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힘이 있어야만 내 삶이 피투성이가 돼도 그 피투성이라는 거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까부라지면서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신음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으니까. 좀 아프지만 피가 철철 나지만 그래도 이겨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면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나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안 찾더라고요. 그래도 신앙을 붙드는 사람 보면은 절망 가운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근데 내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붙들어 보자 이러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살고 싶은 소원, 행복하고 싶은 소원이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불행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 삶이 좀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내 삶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그래서 주님이 이 8년 차를 가는 종려나무숲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게 점점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포기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아무리 약해도 포기하지 마. 아무리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게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예요. 또 하나는 너 자신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네 곁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네가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나. 근데 네가 포기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살 기회를 얻어. 그래서 넌 절대로 그 사람 포기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점점 더 명확해지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잘 행복하고 밝고 강건하고 힘있게 살고 싶은데 매일 주저앉아 까부러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주님이 진단하고 처방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가는 사람은 무조건 산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산 경험이 일어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니까. 누가 뭐라고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게 왜 네 죄 때문이냐, 그건 다 이론일 뿐이고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그게 네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리 말해도 내 안에 이 배에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살렸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 붙들고 계셔. 나는 힘이 없어도 있을 수 있어. 이 믿음이 딱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확 살리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개선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에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청년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좀 거슬리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환상을 보았는데, 이 청년이 환상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한지, 얼마나 뚜렷한지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럼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무수한 불화살이 쏟아져 내리더래요. 근데 자기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더래요. 맞나요? 구원의 투구가 씌워졌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나무들이 다 죽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맥락하고 너무 맞아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나눕니다. 자, 환상에 대한 이상한 마음을 좀 버릴 수 있으시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환상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환상, 그럼 우리는 다 신비 체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 아니고, 환상이란 사람이 가진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입니다.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 있죠.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 논리도 없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뭘 보면 그냥 아는 힘이 직관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사람에게 누구나 적든 많든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영적인 일에만 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뭘 일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느닷없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뭘 만들다가도 뭘 고치다가도 그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대로 했더니 잘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다 직관이죠. 직관이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신비한 거죠. 설명 불가예요. 예술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영감을 얻는다, 이런 거죠. 불현듯 작품에 대한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그대로 한다든지. 근데 우린 예술가에게만 직관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직관을 사용하면서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일상적이라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뿐이에요. 불현듯 뭘 똑같이 공부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무리 공부해도 몰랐던 게 갑자기 이게 이거네, 그러고 소리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부하다가도. 그것도 직관이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연구에서 차곡차곡 이해가 쌓여서 알아진 게 아니라 몰랐는데 갑자기 불현듯 알아지는 거가 직관입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작동하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존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직관을 누구도 신비라고 얘기하지, 신비한 현상이라고 설명을 못하니까 신비지만 신비한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또 하나, 이미지. 우리는요, 드라마 하나 보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어저께 어딜 가다가 불이 난 걸 봤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보았던 장면이 내 안에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우리가 늘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여된 아주 천성적인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이 직관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서 알게 하시는, 그게 환상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환상을 왜 못 보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는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 놀라요. 이게 신비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 우리가 드라마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툭 떠올라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이라면. 자, 오늘 제가 말씀 두 가지를 보게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불화살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기 거기에 구원의 투구도 나오죠. 구원의 투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보았던 이 강이 흘러가면서 그 생물들이 사는 게 사실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긴 기절 내내. 그런데 제가 6, 7, 8절만 뽑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이 이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났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전에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해. 물이 흐르기,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메마르고 악과 독과 분노와 아주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이걸 정말 감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 안에 죽음이 다 끝나버리고 생기가 살아 올라오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차오르면서 충만하여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성전에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 들어오셔서 이 교회 안에서 생수가 뻥 터져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것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메말라서 쩍쩍 갈라졌던 땅을 적시면서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발목에 왔다, 무릎에 왔다, 허리에 왔다,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못할 창이란 물까지 되는 거예요. 그 창이란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그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쭉. 이 뒤에는 바다까지, 여기 8절에 바다까지 이르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 청년이 본 환상이 자기의 상상의 부산물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모르는데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고 그러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이 환상이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사명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를 이 환상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가 있어. 이 세상에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주체가 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름답고 싶을 거야. 선하고 싶을 거야. 너희들 삶에 모든 긍정적이고 바르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있기를 누구나 바래. 사람이라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막 살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 누구나 자기가 선하고 아름답길 바라거든요. 그 소원이 있는데 왜 안 되는가?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원수의 목표는 멸망과 도적질과 멸망과 사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원수가 오는 이유, 우리에게 온 이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서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말할 수 있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기쁨이 일어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큰 사고 멋진 일이 우리 인생에 아예 없기를 바라는 게 이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치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삶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불화살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불화살은 뭘까요? 불화살이 떨어지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고, 환상에. 한두 개가 아니라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비 오듯 쏟아진다고요. 누가 안 맞겠습니까? 비가 이 땅에 퍼붓는데 누가 그것을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화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존재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서로 악하게 대적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전혀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다 각자 아름다운 소원이 있는데 화합은 안 돼. 각자 다 선하고 싶은데 화합은 안 돼. 서로 죽기 살기로 미워하고 싸우는 세상. 이 세상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악한 자가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의 수하가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군대예요. 군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보다 더 많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고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이 그 불화살들을 다 내 주변에 오는 걸 다 쳐서 우산처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산을 쓰면 세상에 비가 와도 나는 안 젖을 수 있잖아요. 튼튼하고 큰 우산을 하나 딱 쓰고 있으면 세상에 다 박살이 나도 나는 안전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쏟아져 부어지는 이 불화살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부어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 사는 터 위에 내 생각을 불화살로 공격하고 내 감정을 불화살로 공격하고 내 환경을 불화살로 공격해서 내가 힘을 잃게 만드는 게 원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는 믿음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요.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린 다 나가야 돼. 교회와 성도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은 초신자 아기 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너무 모르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봐. 그걸 함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계시다니까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돌이키는 출발점일 뿐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거, 살아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야. 무슨 일을 하실지라도 선이 목적이라는 거야.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면 난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져야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쓰는 투구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구원에 대해 아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냥 알고 있는 거.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거. 내 삶이 사망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데 구원이 어떻게 올지 아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로 가면 오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누구에게 가야 구원인지 아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세상에 가서 구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구하면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불화살에 속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상처받는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야, 이 믿음 가지고 살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니? 네 삶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고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이해 안 되고 하나님 이해 안 되고 힘들 때 반드시 붙들어서 뚫어내야 될 그 도구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검이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이란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지만 여기에 이 진리가 너무 상반되는 진리가 많단 말이죠. 짝을 이루는. 예를 들어서 어떤 땐 내려놓으라 그러고 어떤 땐 굳게 붙들라고 하신단 말씀이죠. 어떤 땐 네가 포기하라 그러시고 어떤 땐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싸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고정된 어떤 진리로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지금 내 상황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만이 내 상황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되고 물을 때 나의 직관과 내 생각하는 그 이성, 내가 그렇게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내가 감각을 추구하고 직관을 더 추구한다면 무언가 불현듯 떠오르는 이미지로 주님이 내가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질문할 때 대답하시니까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한 일에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반드시 답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살아계신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겨지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의지해서 네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나를 돕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저는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저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버려야 될지 주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내가 앉아 있어야 될지 서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어떤 일만이 아니에요. 뭐 입시나
취업이나 이 중요한 일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일과 내 안에 들어오는 작고 큰 모든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시간이든 무슨 상황이든 내가 네 곁에 있어, 나에게 와, 이런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물으면, 뭐 말씀으로 귀의 음성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신령님 등장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토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요. 내 생각을 어떻게, 내 감정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알기 원해요. 진짜 이 간절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불현듯 마음에 그 어지러웠던 마음을 다 정돈을 하시면서 갑자기 평안이 임하고 그냥 괜찮아지는 거야. 괜찮아졌어.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이게 굳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거라면 난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뭐가 좋겠어라는, 근데 듣는 순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구나 알만한 그런 일들이 들리고, 그래서 막 꼭 뭐 하나님께 물었다고 답을 듣겠다고 막 이렇게 진을 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다 이해하게 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면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문득 떠오르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바뀌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그걸 아니까 동의 못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만큼 생생하고 현실이에요. 그럼 왜 모든 교인이 그리로 나가지 못하는가? 안 믿고 나갈 결심을 안 하니까요. 아예 나가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와도 혼자 고민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일절도 안 하니까. 안 물어보는데 주님 대답하실 수 없거든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이, 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쌩하고 돌아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강권적으로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강권적으로 찾아갔을 때 듣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 상황, 내 상태, 이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이 불화살이 딱 막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맨날 다니고 그냥 헌금이나 얼마 하고 봉사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직분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왜 교회를 다닐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헛된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 정도? 뭔가를 좀 의지하는 정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경험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우주의 신비를 과학이 먼지만큼도 규명을 못하잖아요. 뭐 빅뱅 발견했나요? 무슨 발견했나요? 그게 이 우주의 신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원리인가요? 그냥 이 광대하고 도저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 우주의 광대함에 물 한 방울, 그거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의 과학이고 뉴턴의 과학이고 이런 거예요.
이 우주의 신비를 한번 조금만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광대함과 이 신비를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걸 있게 하신 분. 그러니까 한 간단한 기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도 안 믿잖아요. 아주 심플한 구조의 기계 하나도, 어떤 존재 하나도 저절로 생겼어. 그것처럼 불합리하고 그것처럼 무지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성적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와 감정의 한계로 가두고 있다 없다 말하는 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시아의 이야기는, 오늘 처음 좀 말씀이 길어지네요. 아시아 이야기는 이 불화살에 완전히 맞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의 결말이에요. 그 예화입니다.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전혀 성도가 되었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전혀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책임지며 사는 삶의 결말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배경은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거기서 이 아하시아가 부상당했습니다. 부상 치료하려고 수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 전장에 남아있던 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야,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 왕이래. 이제 네 주인 그 왕가를 가서 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왕가를 진멸시키러 오는 거예요. 비록 아하시아의 신하였지만.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둔한지, 지금 저기서 파수꾼 세웠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파수꾼 세워서 파수꾼이 보고해요.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무리가 달려오는데 엄청나게 미친 듯이 달려와요. 그런데 그래? 사람 가서 보내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들 알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후가 반역을 꾀하러 온다는 걸 우리도 몰라요. 이 상황이 되면. 아시아 왕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평범한 신하가 달려오니까 뭔가 보고할 게 있나? 전장에 있어야 될 장관이 왜 오지? 약간 의구심이 떠오르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안일하게 가서 물어봐, 그러고 사람 보냈는데, 왠지 불안이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 그 보고를 듣는데 왠지 불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까요? 불안해야 될 때 불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평안해야 할 때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이게 뒤집어지는 게 세상이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눈 반짝반짝 뜨고 내가 잘 경계를 세워야지, 그런다고 막아질까요? 불안해야 될, 내 영혼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내 왕위를 빼앗길 일이 오면 우리 영혼이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일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아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야 된다면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이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일에 불안해서 전전긍긍 뒤집어 쓰게 돼서 힘을 다 잃고 싸워야 될 일에 싸우질 못하니까 승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불안해야 될 일에 불안하면 대비가 되는데, 불안해야 될 일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그렇지, 이래 버리면 내 영혼을 완전히 뿌개버리려고 오는 원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냥 살아가면 그게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죽을 일이라는 거 모르고 가신 것입니까? 아니요. 아셔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모든 불행이 막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셔야 돼요. 24시간이요. 하루에 1시간만이 아니라 하루에 30분만 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거 말고요. 24시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시면서 모든 일들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아니요. 이게 일상입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당하고 나는 자포자기하고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살릴 사람들 다 함께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승리가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승리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내 강가에 내 삶에 강이 흐르질 않습니까? 왜 내게 나오는 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더 메마르게 하고 더 다 좌절하게 만드는 일뿐입니까? 내 안에서 사랑과 생명이 왜 흘러가지 않습니까? 왜 내 주변에 있는 그 생물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피투성이 돼도 살아야 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 피투성이 됐다고 하나님 안 계셔 그게 아니라 왜 피투성이가 됐는데 살라고 하시는가, 그걸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나 못해, 난 여기까지 다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모든 관계를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스스로 힘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하실 거야.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 기쁨을 가지고 막 선포해 주는 거야. 안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안 된 나에게 하시듯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가 진짜로 맺혀야죠. 예, 이상적인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열매가 맺어야죠. 우리 열매 없는 삶 이제 끝.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종려나무 숲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